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어떤 교훈을,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깐 지난주에 복습을 잠깐 해드리면요, 지난주에 전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구속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시고, 때로는 인과응보라 그러죠. 죄 지었으면 벌 받는다 라는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또 갖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당황스러운 일을,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 흔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많다는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일으키셨는가? 왜 다른 사람도 겪지 않는 그 일들을 예수 믿는 내가, 기도 많이 하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믿는 내가 이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그 구속의 원리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그것들을 좀 잘 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어지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는 흉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좋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양육해 나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심해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양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가야 할 때를 놓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서 애굽에 가서 몇 번이고 양식을 사 왔어야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2번은 벌써 갔다 왔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지를 못한 거예요.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왜 못 갑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고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이 양식을 아껴 먹어야 되고 가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야곱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 자식 엄마 없이 키운 그 베냐민, 내가 꼭 지켜주고 싶은 그 베냐민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빼앗기게 되고 내어놓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으면 할 것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그 어느 누구도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련하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그 귀한 것,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고 욕심을 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앞선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뺏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아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면 다 내어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죠? 하나님이 뺏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기근이 심해지는, 기근이 강력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틸 걸 버티고 버티지 않고 내놓아야 할 것은 빨리빨리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욕심 많은 것, 자기 귀한 것, 그거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야곱처럼. 그러나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지키고 버티다가 버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을 내놓는 거죠.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베냐민을 내놓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말에 의하면 그죠?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이 어려움이 왜 이렇습니까? 동생 데리고 오라는 요셉 때문에 아닙니까? 요셉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데 우리가 동생을 데리고 못 가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야곱이 실험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그 실험하는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그 어려움은 다 사라지는데 문제는 야곱이 이 동생 데리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이것 때문에 실험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제 3자의 눈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데 야곱은 실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데 모르니까 버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참 많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럼 내려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좁은 길 가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내려놓기 싫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욕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좁은 길 걸어가는 것보다 넓고 크고 화려한 길 그거 걸어가고 싶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성도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재물이나 권세나 취미나 사람이나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서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또 버티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갈등하고 버티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 나를 괴롭게 했느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난리가 나도록 하냐, 나한테 이런 갈등이 있게 어렵게 이렇게 하느냐,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동생이 있다 말 안 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것도 없고 그냥 물건 가서 사오면 되는데 왜?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뭐요? 만일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들 잘못하면 다 죽었습니다. 더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요, 혹은 우리가 자기 갈등 속에서 자기 생각에 갇혀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갈등 속에 갇히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좁아집니다. 생각의 폭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좁아집니다. 그거밖에 안 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했던 그 말, 그거밖에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쓴 소리, 그거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고집, 내 욕심, 내 경험, 내 생각, 거기에 잡혀서 다른 그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니까,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걸 자꾸 내놓으라 하니까 말 안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대충 생각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내가 그 계획을 잘 모르겠으니까 야, 그거 대충 슬쩍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좀 하든지 모른 척 하든지 대충 어떻게 해서 상황을 모면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고 대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일이 되고 모든 일이 안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고 어떻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동생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사단이 나게 했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생각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했지만 베냐민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버티면서 이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거죠. 이걸 보면 참 사람이 변하는 것, 성장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포기하고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내어놓으라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야곱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에 갇혀서 내놓기 싫어서 다른 핑계거리를 대고 다른 많은 문제들을 우리 속에서 떠올립니다. 아유, 그때 안 그랬으면,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그 저자가 교회를 이렇게 지어봤대요. 한 2년 동안. 근데 교회를 짓는데 1년 반 동안 기초를 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이게 바닥을 깔고 뭐 이래 놓고 뭐 그게 1년 반, 한 1년 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1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기초 까는 게 벌써. 그래서 처음에는 일꾼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일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을 했는데 기초를 딱 쌓아놓고 나서 그때부터 공사를 하는데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척척척척척.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분들이 한국 교회,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모태 신앙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쓴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다 다니지 않고 제대로 다지지 않고 근데 기초를 다지는 일이 번거롭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티도 안 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1년 반을 그냥 바닥만 깔고 있으니까 뭐가 교회가 착착착착 올라가면 재미라도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초 다지는 게 힘드니까 어떤 교회는 대충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기초 다지고 하는 게 힘이 들고 기초 다지고 제대로 다지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대충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는가 자기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의무감이더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기쁨이나 예배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막 있어야 되는데 의무감을 부여하더라고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면 헌금을 하셔야죠. 또 봉사도 해야 되죠. 또 당연히 예배 출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무감 때문에 출석을 하고 의무감 때문에 예배 드리도록 자꾸 의무감을 부여하더라는 거죠. 그런 모래 위에 이제 교회를 지어서 멤버십을 막 이렇게 세워서 그 두 번째는 기복 신앙이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모래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11조 하시면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청년 시기에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라. 하나님 너를 갚으실 거다. 그래서 복을 기대하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예라는 모래를 섞어주더라는 거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니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명예를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거죠. 헌금 많이 하시면 헌금 많이 하신 분들 이렇게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분들을 세워주는. 그리고 또 어떤 모래를 섞는가 하니까 보상과 재미라는 모래를 섞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할 때 선물을 주는데 과하게 주는 거죠. 닌텐도 주고 막 억수로 좋은 것들 해가지고 막 재미만 가지고 막 그런 거 가지고 하고 찬양단도 막 이 그룹 사운드처럼 이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좋고 막 하니까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도록 재미도 있고 보상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쌓아가더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음악. 하나님이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뭐 찬양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음악에서 오는 그런 음악 자체에서 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은 황홀경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위로들 음악 가운데서 막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세워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어떤 것은 유튜브나 영상 조회수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요소들이 교회에 조금씩 다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주가 되어져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라고 반문을 하더라.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간 데가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델, 이런 거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진짜 믿음을 찾아보는 게 어렵다는 거죠. 성경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고, 쉽게 모이는 것 같고, 쉽게 그렇게 대충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렇게 양육이 어렵고 이렇게 성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런 모델들을 찾아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출발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은혜, 그 믿음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들로 막 가득 차서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하나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건지, 그런 출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내놓기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쭉 이렇게 보면 유다가 자기가 담보하겠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그 베냐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죠. 15절까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14절 말씀 중요한 거죠. 14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 내가 내놓기 싫은 것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좀 찝찝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너와 그 베냐민을 돌려보내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한번 모험하는 듯 그렇게 보여요. 정말 분명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이 않아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고백이죠. 그 고백이 뭔가 하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야곱이 신앙의 성장 과정을 보면 참 야곱은 잔꾀가 많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그 꾀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많이 드러냅니다.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놓고 또 재산을 누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좀 꾀가 많고 좀 이제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고 이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이 약복강 강가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형님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메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어달려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참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은 것 같아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칭호를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재산을 다 나누잖아요. 앞에 사람을 쭉 이때가 나가면 저때가 도망가고 저때가 나가면 이때가 도망가고 자기는 맨 끝에 이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분명하게 믿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태도나 모습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시는 그것들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기도 시커 내놔놓고 하나님 응답 받고 딱 했는데 그런데 줄을 세우는 거죠. 줄을 세우는 거죠. 에서를 자기가 맨 끝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그 신앙이 성장하고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그 표현 가운데서 조금은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만 신앙이 자라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어요. 자기가 집착하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죠. 그렇죠? 내려놓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절대 놓을 수 없는 이 자녀, 놓을 수 없고 놓기 싫은 이 자녀를, 이 베냐민을 내가 잃으면 잃겠다라고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더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그래서 영원히 다시 가지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의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죽고 싶지 않거든요. 죽고 싶지 않아서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자식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죽을 수도 있고 빼앗기면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고백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다른 골목에 가서 야곱이 하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내 자식을 이러면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말고 다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다른 고백에서 하는 이 고백은요, 다른 길이 열리면 그 사람 마음이 변합니다. 잘. 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이러면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은 바뀌기가 쉬워요. 우리 학교 오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에서 이 방법 저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그냥 딱 내가 이러면 이러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원하시고 이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원하시면 내가 내어놓아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당연히 내가 죽으면 죽겠고 이러면 잃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여도 이삭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드리고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구속의 원리를 따라서 나에게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내가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길이고, 내가 아픈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사는 그런 훈련, 그런 믿음,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야곱과 같은 성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룬 것, 그거 놓지 못하거든요. 그게 자식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기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거 내 계획대로 안 되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선한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야 우리 구원의 그 방법 가운데서 구원의 길들을 이루어내시는군요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시련도 오고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원리는 어떤 원리라고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 때문에 흥청망청 다른 데 쓰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때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혜로운 그 일들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없이 멍청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일들을 막 갖다 부어주시는 거죠. 왜? 지혜로워지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같이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뭐가 잘 안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서 야곱처럼 딸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일들에 있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참 어리석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때리면 때렸지 죽이지는 않거든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면, 신뢰가 되시면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놓으면 나는 다시는 이걸 못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 유익되는 걸 다른 주신다.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